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낫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특별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요? 목사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 환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정말 소외받고 차별받는 신분이었지요. 바로 하인이었어요. 당시 하인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친구들, 부모님 따라서 시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시장에 가면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갖다 놓고 많이 팔고 있죠? 그것처럼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줄로 세워놓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종을 사람들이 골라서 사가는 것이 바로 당시 하인들이 겪는 대우였어요. 네? 시장에서 사람들을 사고 팔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치 물건처럼 팔리는 하인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당연히 물건처럼 팔렸기 때문에 그 하인을 사온 주인들 또한 하인을 물건처럼 대했어요. 힘든 일을 했고요. 매질도 많이 당했고요. 밥도 잘 못 먹고 편하게 쉴 수도 없는 신분이 바로 하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이 하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시대에 주인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던 하인이었거든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하인의 주인은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부하 군사를 100명이나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 백부장에게 하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요. 이 하인이 어느 날 매우 큰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곧 죽을 것 같이 누워 있었어요. 당시의 하인이라면 그렇게 병들면 버림받기 마련이었지만 백부장은 달랐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하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하인을 살리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요? 백부장은 하인을 고칠 방법을 찾았나요? 백부장은 열심히 의사도 불러서 치료해보고 몸에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인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상황만 더 안 좋아져 갔어요. 어느 날 열심히 하인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던 백부장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얼마 전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로 향해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도 함께 듣게 되었답니다. 로마인이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이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백부장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셔서 제 하인을 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백부장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니 백부장은 예수님께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네요. 게다가 소원했던 하인도 낫게 되었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이 보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스라엘보다 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줬으니까. 나는 나쁜 일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은혜 내려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여주기로만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또 남들을 힘들게 했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칭찬받은 그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속삭여요. 나의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만을 원하신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으셨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할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죗값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니까요. 어때요, 친구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어린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